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뭐 영어지만 동영상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그러다가 마지막 한 번 더 그때 무너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고 승리하고 하는 그 지점이 티핑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면 그때 응답받는 그 시점이 티핑 포인트라는 거죠. 겨울이 되는데 눈이 많이 오면 눈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쫙 얹혀져 있다가 나뭇가지가 한 번씩 찢어지죠. 왜 찢어질까? 몰라요, 그죠? 뭐 어쨌든 눈의 무게에 못 이겨서 찢어지는 거죠. 그 눈은 얼마나 부드럽고 가볍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쌓이고 하다가 마지막 눈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뭐 큰 눈사태가 콱 떨어졌어도 물론 찢어지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그냥 눈이 오는 건데 부슬부슬 오는데 쌓이다가 한 방울의 눈이 딱 떨어지는데 나뭇가지가 찢어진다고. 그 한 방울의 눈이 티핑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잖아요.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한 해 돌이켜보면 아쉽고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이랬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티핑 포인트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었을 건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순종하시고 한 번 더 예배드리시고 한 번 더 액션을 취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드디어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중심해서 또 사람들이 또 옆에 붙어요. 물론 12제자가 있기도 하고, 그 중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이 형제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형제자매 이런 형제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저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한 번도 임신하지 않았던 한 자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아들을 잉태하여 예수로 하라, 만백성을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누구냐면 요셉, 그 다음에 마리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는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가정의 부부 생활은 계속 해나가죠.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뭐 배 다른 것도 아니고 배가 같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상해지니까 그냥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후로 난 아들이 4명,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딸은 누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들은 이름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시몬. 뭐 12제자의 이름하고도 몇 가지 이렇게 겹치기도 하지만 전혀 관계없어요. 그때 흔한 이름들인가 봐. 유다, 시몬, 이건 많이 들어봤죠? 야고보. 야고보도 성경 속에 순교한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지금 12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동생 야고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형제들이 있었다. 그 형제가 야고보고 그 다음에 요셉이고 유다고 시몬이고 그 다음에 누이들 그랬는데 누이들은 이름이 없어. 누이들이라고만 했어. 그런 거 보면 한 6, 7남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뭐 그러는 걸 이제 형제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촌 지역에 여기서 있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형님이. 저런 걸 그냥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면
마치 오늘 초막절이라는데 초막절이면은 막 200만, 300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런 데서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이 장림에 있지 말고 서울에 가서 뭘 하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마들은 다 제주도 있다는 거지. 강원도 있는 게 아니고.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서울에 가면 한다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가야 뭔가 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형님들이 동생들이 형님을 잘 배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식구니까. 그땐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랬을 때예요. 늘 같이 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요약지를 펴놓으시고 성경 본문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성경을 말하느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이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에 참 믿음. 거짓 믿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일단 참 믿음이란 귀신 얘기를 했는데 왜 귀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신앙이 아닌 뭐라 그래서? 귀신 신앙이 아니고 무슨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참 믿음이에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왜 귀신신앙이라는 얘기를 했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교환을 보셔야 됩니다. 교환을 살짝 보셔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떨었다는 말은 감정이죠. 또 알았단 말은 지적이죠. 우리 사람이 인격이라고 하면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오늘 교회 나오시고 강아지는 절대 못 나와요. 강아지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는 절대 안 나온대. 의지적인 결단이 없어요. 짐승은 자기 스스로가 뭐 훈련시켜서 물어와 뭐 이러면 이제 하지만은 스스로 뭘 하는 건 먹는 것밖에 본능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인격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실천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인격자다. 따라서 인격자. 인격자는 배가 불러야 인격자가 아니요. 돈 많아야 인격자가 아니요. 큰 집에 뭐 박사 학위를 받아야 인격자가 아니에요. 뭐 단칸방이라도 못 배웠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지적인 거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안다는 걸 가지고 마음을 컨트롤하여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인격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 인격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귀신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지적인 거죠. 떨었어요. 정적인 거죠. 그런데 뭐가 하나 모자라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지. 귀신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은 본능상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귀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비교해보면 또 형제들에게 비교해보면 형제들은 뭘 믿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능력을 믿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저 유다에 가서 그 능력을 행사하라 하지. 그 능력을 거기서 행사해야 드러나고 박수받고 그 유대에 있는 제자들도 야 우리 스승님이 최고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인정한 거잖아요. 그 능력을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고 그러죠. 오늘 절 말씀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건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 걸 믿었지만 뭘 빼면 나중에 죽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거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믿다가 죽으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잘 정리돼야지. 안타까운 거죠. 담임 목사가 그냥 막 설교하고 그냥 뭐 끝나면 아이고 막 집에 가서 막 쉬고 막 그냥 나중에 뭐 사례나 받고 막 그냥 먹고 그냥 그러면 사꾼이지. 담임 목사는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너 어떻게 키웠냐고 물으실 거라고요. 묻긴 뭘 물어. 그러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한테 쳐다봐. 물으신다고 책임을.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멘입니까? 왔다가 가는 강사가 뭐 제대로 뭐 얘기하겠어? 한번 멋지게 설교해서 사례받아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 리더십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즘은 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사회 보시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교육자 한 사람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빨리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다 오전에 일이 다 몰려 있습니다. 예. 뭐 교육사들도 그렇고 아침 9시 반 10시로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 청소년부 다 사랑부까지 10시에 다 있어요. 다 나가 있어요. 교육자 아무도 없어 지금 이 안에. 그래서 장로님이 사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장로님들도 평신도 사역자니까 엘더잖아요. 어르신이 영적 어르신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올라오셔서 이렇게 또 잘하세요. 오늘 이혜재 장님도 아주 잘하시고 전부 처음 하는 일인데도 아주 잘하세요. 감사해요. 자꾸 이렇게 세우면 또 리더십이 이렇게 영적 근육이 생기지. 잘 됐어요. 그죠? 제가 앞에서부터 쭉 사회 보면서 할 수 있지만 이럴 때 한번 또 세워보기도 하고. 근데 왜 아직 안 뽑았느냐?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뽑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참 죄송해요. 그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다 잘 준비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믿지 않았더라.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이거는 무슨 목사기 때문에 믿었더라. 장로기 때문에 믿었더라. 집사이기 때문에 아마 믿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라. 뭘 붙잡아라? 이런 말이 아주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계속 고민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를 적용해라,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무슨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만 간단해. 그거야 뭐 십자가 목걸이 했으니까. 또 집에다가 십자가 달아놓으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의 가정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간단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개척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당신의 그 말과 지혜로운 탁월한 그런 말솜씨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 전신이 되는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내려온 거거든. 근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못 믿었어. 왜냐하면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한다고. 바울이 철학자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인이고 율법학자였어요. 아주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상에서 배웠고 그랬으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탁월한 말솜씨와 지식을 가지고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지만 예수를 믿도록 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고린도에 온 거야. 그 고린도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말과 내 지혜로운 탁월한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예요. 여기 뭐가 있겠지.
그럼 우리 남편이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이해가 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오느냐 하는 거지.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떨긴 했지만 십자가를 믿지는 않아. 그럼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는 우선 내가 뭐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뭐라는 걸 인정해야 돼? 죄인이라는 거죠. 옳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세상이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냥 머리 확 돌아가잖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 가정에 적용, 교회에 적용, 사회에 적용, 국가에 적용,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의 범위가 넓어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통령 얘기를 한다고 정치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정치인을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정치 설교가 아니고, 정치 설교는 어느 당이 문제가 있으니 어느 당을 찍어라, 어느 당에는 막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정치적인 설교야. 그게 아니고 설교자가 적용을 할 때 처음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저 사회에 적용하고, 국가에 적용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 아멘입니까? 이럴 때 내가 죄인이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뉴스 보세요. 내가 죄인이랍니까?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근거를 대고 판사가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의가 없으면 우리 같은 서민이 설 땅이 없어요. 공권력이 무너지면 우리 여자들이 밤에 못 다녀요. 혼자 집에서 사는데 잠금장치를 몇 개나 해야 돼요. 경찰이 지켜주고, CC카메라가 지켜주고, 법이 지켜주고, 제대로 된 판사가 제대로 정의롭게 판결을 하고, 이런 게 신뢰가 다 깨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정치적인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정치 조금만 나라가 어수선하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설교가 바로 돼야지 나라의 미래도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럼 문제가 간단해요. 부부 싸움 했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럼 금방 화목이 돼.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믿습니까? 그게 십자가. 내가 죄인이야. 그 내가 죄인이고,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하시는 거지.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시는 거지. 값을 치르는 거지. 그게 십자가라고. 그리고는 그랬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랬으니까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거자. 산다. 이제부터 산다. 따라서 산다. 사는데 뭐냐면 주님이 뭐라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참 믿음의 신앙인이 사는 방법은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은 자기 희생, 자기 부정,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밝아. 우리 집 살아. 우리 교회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나가는데 십자가가 세상을 이겨. 또 자, 십자가를 붙잡는데 두 번째 여러분 설교 교환해 보니까 십자가를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단 말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 죄, 세상 얘기해야 될 거 아이가. 세상. 여러분의 직장, 아이들은 학교. 구청장님이 안 보이시네. 산부 때 오시는가? 어디 바쁜 데 가셨나?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네. 늘 오십니다. 특히 2부 예배 오시는데. 자유한국당의 우리 조경태 의원은 제가 세례 줬잖아. 국회에 가서는 은한교 교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국회의원 여기 앉아있고 구청장이 앉아있으면 똑같이 말씀 듣는 거잖아. 구청에 가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십시오. 국회에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정을 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럼 국회가 변한다. 구청이 변한다. 국회에 100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어.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100명 이상이. 100명이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기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우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지.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제대로 믿으니까 참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지 않은 거야. 그분의 능력만 믿었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반어법이지.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자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어렴풋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을 물 말씀으로 해도 되고 말씀과 피, 십자가로 임하셨어요.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에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그 말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이 나오셨다고. 성령님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너 죄 때문에 졌어. 네가 믿으면 네가 죄 용서를 받게 돼. 네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희생하고 살면 성령님이 그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세상을 이기게 될 거야.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악한 문화를 이길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이잖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게 마귀는 예수 믿지를 못해. 그건 본성이 예수를 못 믿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떨긴 해. 우리는 그 믿음을 넘어야 가야 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떨긴 하는데 예수 십자가 믿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또 거부하고 그리고 맨날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번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마귀는 멸해지는 거지.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집안에 귀신이 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야? 참 믿음이란 자기 과시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는 거. 자기 과시가 아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 십자가 귀신 신앙이 아닌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귀신 신앙이 아닌 십자가 중심의 신앙. 자기 과시가 아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만 과시란 말은 자랑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는 거지. 이게 참 믿음이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욕먹어도 괜찮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지만 주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은 변하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더 많이 얻어먹고 그러려니까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이야. 예수쟁이 직장인들, 예수쟁이들 너무 이기적이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뽑으려고 그래. 이 중소기업 조금 한 6명, 10명 정도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예 더 깍쟁이야. 이게 문제인 거지. 십자가 희생이 없잖아요. 말만 하지. 세상이 안 변하는 거지. 사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4절.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서 유대에 올라가서서 초막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올라가세요. 과시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했는데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참 재밌죠, 그죠? 목사님은 너무 아까워요. 장림에 있지 마시고 저 서울로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한 목회자가 그 목회 현장에 있고 안 있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코칭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야고보나 시몬이나 이 요셉이나 유다나 이게 이제 육신의 형제들이거든.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러래야 저러래야 하는 것이 참 그 당시는 그냥 우리 형이니까 목수인 형이고 한 집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내가 봐도. 그냥 우리는 정말 쉬운 거야. 우리도 못 믿는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보잖아. 그리고도 예수님을 보는데 못 믿는다면 물이 있는데 목말라서 죽는 거야. 물이 있는데도. 쌀이 많고 밥이 있는데도 굶어 죽는 거야. 안타깝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말이죠. 과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했다면 그분을 코칭할 수는 없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코칭합니까? 어드바이스 합니까? 충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왜 그래? 이게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당신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코칭하고 어드바이스해서 유대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세요라는 것은 되지 못하게 오버하는 거예요. 과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당신 이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송재도 장로님 한방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침을 이렇게 한번 놔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당신은 20년 예수 믿어서 하나도 안 변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지금 말이 지금 질문하니까 얼른 대답 못했어 지금. 이 사람 믿음 있느냐 믿음 없느냐 했더니 글쎄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 마누라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누라는 누가 변화시켜? 마누라는 내 잔소리가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요? 그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 인간도 아니야 뭐 교회는 어떻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기 과시잖아. 자기도 모르게 난 너보다 낫다는 거잖아. 모여서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치고 다 자기가 낫다는 거잖아. 저 어떤 교회 그 사람 있잖아. 자기 낫다는 거잖아. 자기 과시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그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남의 말을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맙시다. 복음송이야 그것도. 마귀는 과시문화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난 그런 분들 이러면 대화하는데 거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입방아 찍고 오르내리고 하는 게 다 불신앙이에요. 판단하고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과시문화예요.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싹 천사들이 받는다면 세상이 당신한테 이거 꼭 형제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귀신 신앙이잖아 이거. 마귀가 꼭 그랬어. 나한테 절해보시오. 천하를 다 당신에게 주겠어. 이러면서. 이야, 그 예수님이 이기시잖아. 하나하나.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지. 자기 과시하고자 하는 충동을 이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단칸방에 살고 이게 과시 문화야.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40몇 평의 아파트를 가지고 똥줄이 타가지고 빨리 팔고 달세로 가.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게 불신앙이야. 과시하는 거잖아, 과시. 우리나라 차도 좋은데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죄송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외제차가 많더라고. 그러나 그냥 이게 다른 차보다는 더 실하고 싸고 무슨 어떤 가치를 따져서 샀다면 상관없지만 내 마음의 양심에 그 중심의 깊은 곳에 과시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파셔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성경금은 돈 10,000원도 안 하면서 그런 건 몇 천만 원씩 아깝지 않고 과시하고 싶다면 회개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그 집사님은 믿음이 없었더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과시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만 증언하고 자랑하고.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자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거야.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실 거야.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그것만 자랑해야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를 주실 거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만 자랑해야지.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설교 요약지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이 다 예수 믿어. 나중에.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세 번역에 시작.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는 앞에 순교했으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 500의 성도에게, 12사도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사도에게 그러면서 야고보에게도 보여줬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에게만 보여줬겠어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게 1장 3절이거든. 그리고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언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먼저 부활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게 8절이면서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형제들이 와 있잖아. 아우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안 믿었어. 언제 믿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자랑하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면 사람이 믿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그랬다가 나중에 그 부활을 믿게 되면 다 믿어.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14절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120명의 성도들 중에 형제들 아우들이 들어가 있다고. 어머니 마리아도 들어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기록해. 우리 야고보서 아시죠?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그것도 아우가 기록한 거야. 유다서 아우가 기록한 거야. 자, 얼마나 멋있어?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 믿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다 속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벌써 고백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지.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증인은 다 성령 받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떠나면 실패해요. 쓸데없는 코칭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전문가인데 목회를 코칭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비유 맞추면 교회는 모르는 데도 빠져죠. 물바다에.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 오셔서 더 젊은 사람이 오시면 이제 이게 나이가 많고 어르신들이 되면 코칭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옛날 이한희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는 한 목사님을 코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코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침묵하세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때가 아닌, 여전히 앞에는 뭐뭐가 아닌, 처음에는 귀신 신앙이 아닌 십자가 중심의 신앙, 자기 과시가 아닌 십자가 부활의 자랑, 증거,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 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하는 신앙. 순종.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이거지. 내 마음의 욕구가 드러나는 대로 이득 따라서, 아까 그 지난주에 이득 따라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등진자지, 다 울고 먹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헌신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 정확하게 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문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초막절인데 올라갈 때는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올라가도 돼. 그러나 나는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시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 지시냐면 6월절 절기 때 지요. 그게 6월절 어린 양과 절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아니라고. 초막절은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 추수감사절, 즉 마지막 연말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를 초막절인데, 왜 초막이라? 초막은 풀 가지고 이렇게 텐트 쳐서 만드는 것을 초막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라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들어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러는 거야. 그것은 수장절, 장막절, 즉 추수감사절과 해당되는 연말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 수장절, 뭐 장막절, 이게 세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절기 얘기를 깊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 목장을 해보니까 자꾸 이게 나눠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장막절, 이 초막절 얘기가 한 세 번째 들어가서 설교할 때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좀 거기서 끝을 내려고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그 초막절에 가서 죽을 게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지금 안 올라간다 그러지만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올라가셨어. 은밀하게 나타나시고 때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질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때란 말, 때 따라서 때, 이게 카이로스라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예요. 카이로스 따라서 카이로스. 뭐 이런 것도 어려운 말이죠. 뭐 그러나 또 한 번씩 해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집사님 좀 기다려. 오케이, 잘 코칭했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첫째는 기다릴 수, 십자가 질 때지만, 십자가 질 때고, 두 번째는 그것을 때를 뭐하라? 기다리라.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쉽게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론에 있어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줄지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2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쌀밖에 안 줘. 그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 방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 주실 건가에 대한 때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뭐 조바심 내지 마세요. 이 조바심 내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야. 신앙생활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빵과 복으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싶어요. 오케이. 기도 제목이 멋있어. 좋았어. 그런데 팔리지 않는데도, 그럼 팔리지 않으면 때를 기다리면 돼. 근데 그냥 2억이나 받을 걸 막 9천만 원에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누가 보러 왔어. 이미 팔려왔는데 2억 5천 줄게요. 그러고. 예를 들면 때를 놓친 거야. 때를 기다리셔야 되지. 성급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가 있으니 좀 기다리라는 거야. 제가 암 환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식탁에서 매일 기도해요. 아내와 함께. 그런데 잘 안 낫거든. 그래도 제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는 기도만 하는 거야. 쭉쭉쭉. 태문을 열어, 누구누구 태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우상은 전도사 사모님도 태문을 열었는데 갔어. 그래도 내가 맨날 기도해, 지금도. 언젠가 태문이 열리겠지, 뭐. 세 번째는 때를 잡아라. 뭐 해라? 기다리기도 하지만 잡아야 된다. 기회가 오는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이렇게 여러분 발로다 나왔잖아. 이 예배의 때를 잡고 오신 거잖아. 아멘입니까? 이거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잖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그거 아무도 몰라. 너 언제는 어떻게 해서 병 걸려서 이 병원에 입원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갑자기 오는 거야,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런 부분은. 예배를 드린다든지. 지금 상공부 그러는데 생명의 상공부를 해야 재직 임명한다 그러는데, 집사 임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끼리 이 얘기해서 터놓고 얘기하면 집사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집사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낫다고. 담임 목사가 보는 이 견지에서 한 달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인데 집사는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 그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타까워. 목사님 그냥 줘버리면 되지. 까진 거 그럼 네가 목해,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거를 동기부여를 해서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나와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것이며, 내가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될 것이며, 자기 부정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한 해가 2020년이 또 행복할 거야. 할렐루야. 매일 일에 묻혀가지고 그냥 찌들려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한 2달만 더 일하면 쓰러지겠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오.
병원에 입원하면 끝나는 거야. 기회가 왔잖아. 지금 봉사하세요, 이게 좀 하세요 할 때가 축복이에요. 지금 제가 사회자 목장 일기 사진을 보니까 천국 가신 은퇴 권사님이 계셔. 저 사진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고 내려와서 방금.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응? 상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냥 학주라도 하는 거야. 이거는 내 영혼의 문제거든. 죽고 사는 문제거든. 믿습니까? 새가족 목장도 오세요. 새가족 목장 한번, 새가족 목장에 가서 목사님하고 4주 동안 만나서 신청하세요. 이 결단 나오셔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것은. 때를 잡으세요. 전도서 12장 1절에 뭐래?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젊을 때, 시간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지. 에베소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숫자가 조금 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저기 앉아. 저기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으면 제가 월급 줘가면서 사람 사올 거야.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왕 의자 따치고 왕 그런 게 중요한 게, 그게 과시야.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무슨 과시한다고 교회 접은 적 없어. 과시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앉았어. 스레트, 이게 무슨 그냥 가거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적게 들으면서 실용적으로. 그리고 다 한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다 한데 뭉쳐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지지. 건물이 4군데나 있어가지고 정신없게. 네가 목회하라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목사인 것처럼 자기가 우월한 거지. 날 코칭하는 거죠. 내 몫이 따로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 그렇듯이 우리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자랑하시고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세상 변한다. 그러면 이 해도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